이 명절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이나 또는 친지들 또는 지인들과 좀 많은 만남을 좀 가지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보면은 이렇게 이 추석 연휴 시작하기 전부터 또 몇 분은 집으로 찾아오시기도 하고 또 가서 만나 뵙기도 하고 그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만남을 하다 보면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도 있고 또 집안의 대소사 문제를 그런 때 결정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추석 연휴만이 아니더라도 사람들 우리들은 많이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 중에 처음에 참 좋은 사람 같은데 그렇게 좋은 이미지 같아서 한번 자주 만나고 또 교제를 나누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말하는 것과 또 그의 삶이, 그의 인격이 전혀 좀 상반되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참 내게 듣기 좋은 얘기를 하다가 뒤편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이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말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때는 세대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 어떤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성격이 안 맞아 그럴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참 어떤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은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예컨대 사람들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지도자의 경우도 그럴 수 있죠. 이런 명절 기간에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제 정치인들이라든지 좀 어떤 고위층 같은 사람들은 뭘 하나요?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방문해서 수고합니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특별히 뭐 서울역이라든지 뭐 영등포역 같은 데 가가지고 정치인들은 인사들을 많이 하죠. 악수를 하면서 잘 지내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때 힘든 지역을 찾아가서 인사도 나눕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경우는 참 저 사람이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솔성이 있다라고 느끼는 반면에 정말로 형식적으로 만난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재물의 풍요라는 부분들을 다뤘습니다. 재물을 그냥 단순히 가지는 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 속에서 그 재물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만서 그것을 제대로 누려야 됨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면의 풍요를 다뤘으면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격의 풍요일 것이고 또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물질적인 충만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들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진정 한가위가 한가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리라.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는 건 뭡니까? 아주 친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라면 언제나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임금의 친구가 된다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들이 주변을 보게 되면 바로 어떤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어떤 뭐 재벌 총수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올바른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 정말로 진솔하고 믿음직한 사람, 평상시에는 그 사람을 잘 상대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진정 위기가 닥치거나 어려움이 닥칠 때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이 사람이 좋은 만큼은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면서 의지하고 나아가는 경우를 우리는 보곤 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단순히 립 서비스를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처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그냥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거나 그 사람의 귀를 간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 덕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덕이 있다는 건 뭘까요? 말하는 사람의 인격일 것입니다. 또한 이 인격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말을 미사오구를 잘 얘기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게 아니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곧 이 사람이 그저 말로는 미사오구를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 마음의 중심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깊이가 없는 사람은 그 말이 언젠가는 들통이 나게 마련이죠. 그러나 이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의 정결, 깨끗한 흠결이 없음을 힘쓰고 노력하고 그것을 귀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 인격이 묻어나는 사람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의 가치를 세상도 알아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진정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못 알아줄 때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임금이 이런 사람을 그의 친구가 되게 하는 경우도 참 드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2절에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임금들은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지도자들은 진정한 가치와 진정한 인격의 사람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진정한 이 시대의 왕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임금, 왕이신 누가? 여호와는 진정 마음이 정결을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 진정한 지식 있는 사람을 분별하시고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들은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준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치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 능력? 오늘 본문은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앞서 11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어떤 것이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것, 곧 인격의 그 주체가 제대로 섰는 사람. 특별히 여기서 지식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지식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붙들음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의 정결을 이뤄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에 반해서 사악한 사람의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술수를 쓰고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임금은 이것을 지식 있는 사람과 사악한 사람의 말을 구분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누가 구분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구분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추구해 나갑니다. 세상 임금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보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들은 이 추석 연휴 기간에 추석 연휴만이 아니라 이제 10월 1일 맞이하는 이 오늘 시점에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하고 있는 인격이라고 할까요? 우리들의 삶의 성품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앞서서 11절에서 뭐라고 그랬었죠? 마음의 정결은 정결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모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모한다는 건 뭡니까? 이것이 쉽지 않으니까 이것을 갈구하며 나아가고 힘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13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때 정말로 어떤 일을 하기에 참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저하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그 일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몰라서 두려워하고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것일까요? 이런 사람은 어떠실까요? 이런 사람은
게으른 건 아닙니다. 그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 있어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것을 많이 준비는 했지만 쉽게 도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좀 더 마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겠죠. 이런 사람은 계속적으로 독려해주며 격려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주저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또 있나요? 오늘 사람입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얼마 전에 어느 해외 뉴스에 보니까 그런 장면이 등장하더라고요. 멕시코에서 어느 가족이 아들이 이제 생일이어가지고 어느 무슨 그 캠핑장 같은 데였던 것 같은데 생일 잔치를 차렸어요. 근데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어머니는 아들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아마 청소년쯤 되나. 또 한 애도 몸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식탁 위로 흑곰 하나가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이 앞으로 지나가면서 이 흑곰이 먹을 것을 막 집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이 아이가 혹시라도 놀라서 뭘 할까봐 얼굴을 가리고 그냥 지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흑곰은 얼굴을 그 어머니를 쳐다보고 다시 열심히 먹다가 한참 있다 가버렸습니다. 무사히 아무 일 없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참 대단하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것이 왜 해외 토픽에 나옵니까? 또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가끔 흑곰 같은 것이 등장을 해가지고 음식을 막 그 쓰레기통을 뒤지고 집에 와서 뭐 심지어 문이 열렸으면 들어와서 냉장고를 뒤지는 경우도 간혹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 나오죠? 일반 기사가 아니라 대부분 해외 토픽에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일상다반사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느니라. 이 얘기는 뭔가요? 확률적으로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동물원에서 사자나 뭐 전에 뭐 우리나라도 그랬었죠. 코끼리가 뛰쳐나와서 돌아다닐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거리를 못 나가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물론 소매치기라든지 밤에 늦어서 무슨 뭐 강도가 만날까봐 걱정되시는 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쓸데없는 근심. 아니 이 근심이 아니라 이건 뭐죠? 핑계입니다. 왜?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어떤 때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긴 하지만 삶이 두려워 멈칫거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게을러서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건 너무 어려울 거야. 환란이 올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좇는 것을 피하는 게으른 날. 단순히 내가 어떤 일에 닥칠 시험이 두려워서 걱정하는 것일 수는 있을 수 있지만 내가 혹시나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렇게 마음이 정결함을 사모하지 못하는 또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는 거기 빠지리라. 여기서 음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거 결국은 욕망에 관한 얘기입니다. 욕망과 나쁜 마음들이죠. 나쁜 것 추구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깊은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음녀를 만나면 또는 음란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걸 알면서도 그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 시대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또 뭡니까? 점점 마약 문제가 커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뉴스만 보더라도 여행객들을 통해서 그러한 마약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합니다. 재작년하고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이 안 좋은 걸 알면서도 그것을 즐기는 모습인 거죠. 오늘 또한 뉴스 어제 보니까
어느 무면허 운전을 하던 사람이 20대가 어느 그 패스트푸드점을 들이받아 가지고 5명이 다쳤다는 얘기를 합니다. 무면허 운전입니다. 아마도 제가 추정하기는 이 사람의 면허 자체를 안 땄기보다는 음주운전으로서 그것이 취소된 무면허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찰들은 이 사람의 음주운전이라든지 혹시 마약 복용 그 여부를 조사한다고까지도 얘기합니다. 아마도 술을 마셨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변에 음주운전하시는 분들 본 적 있습니까? 가끔 봅니다. 근데 이분들이 면허가 취소되고도 그걸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뭐 합니까? 그 선택을 합니다. 마치 음녀에 입은 깊은 함정이란 그 표현처럼 이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나를 망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그런 선택을 합니다. 물론 지금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마약은 안 하실 거라고 당연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쓸모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자신도 가끔씩 삶을 돌아보면 쓸모없는 것들을 붙잡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어떡하죠? 나의 몸을 망치고 나의 심령을 망칠 수 있습니다. 끊어낼 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앞서 13절은 게으름에 관한 부분이래요. 그것을 핑계대는 것이라면 이제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욕망에 관한 부분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을 쫓기 때문에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이고 결국 함정에 어리석은 것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깊은 함정입니다. 그에게는 뭡니까?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명절 연휴 기간에 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합니다. 자, 이제 15절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한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 말씀 요새 얘기하면은 뭐죠? 아동학대로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시대적 기준에 따라서 이것이 바뀌어지는 요소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전에는 저희 때는 그래도 매를 드는 것이 어느 정도는 부모로서 할 도리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있죠. 뭐죠? 징계하는 채찍처럼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부분을 꾸짖거나 어떤 때는 또 다른 의미, 유형적인 징계는 아니더라도 징계하거나 훈계할 필요는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문제는 뭡니까? 부모들이 교사들에게 어떤 때는 지나친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내 아이는 귀중하고 너무나 소중하다는 그것 때문에 내 아이를 위한다는 이름 속에서 내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싫은 소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행해지는 것을 부모들이 막으려고 하고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끔 드라마 같은 경우에 그런 거 나오죠. 재벌에 관한 얘기들. 우리나라 드라마의 한 90%는 재벌들이 다 등장을 하는데 그 재벌들 속에서 보통 벌어지는 갑질이 뭡니까? 자기 자식이 아주 뭐 어떤 때는 살인을 하고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부모가 뭐 하죠? 그를 막으려고 주변 사람들을 다 해치고 억누르는 일을 행합니다. 그게 과연 그 자식을 살리는 것입니까? 바로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제거해야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고 올바르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아픔이라 할지라도 도려내야 됩니다. 만일 아이에게 심하게 가시 하나가 깊이 박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새 같은 경우는 병원으로 가겠지만 옛날에 어떠했나요? 부모가 그것을 빼줬죠. 근데 아이가 아파한다고 싫어한다고 엄마 나 이거 안 뺄 거야 라고 울부짖는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방치하겠습니까? 특별히 그것이 몸에 위험한 그 위치에 박혀 있다는
당연히 빼려고 노력하겠죠.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아직 아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사리 분별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어떻게 해요? 이것을 징계하는 채찍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아이가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또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내가 아이 같을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교수이고 많은 것을 배운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정작 그 심령에 있어서나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아직은 아이 같고 미련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그저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프더라도 그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전 교회에서 권사님들하고 꽤 많이 친했습니다. 근데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이 가끔 그렇습니다. 문목사님 요거 뭐 어떤 때 문제 있어요. 요거는 좀 틀린 것 같네요. 어떤 때는 머리가 뜨면 어떡합니까? 머리를 만져주기도 합니다. 왜요? 친하고 알기고 인격적으로 서로 교류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배려하기 때문이죠. 내가 싫은 사람은 어떡할까요? 또는 나하고 아주 먼 사람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문목사님 머리 또 떴네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의 말이 제게 도움이 됩니까? 전혀 안 됩니다. 와서 손을 대주고 내가 자신이 어떤 때 부끄럽다 할지라도 만약 얼굴에 뭐가 붙었는데 아무도 지적을 안 해줘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건 힘든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직으로 미숙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내게 어떤 때는 싫은 얘기를 할 때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바뀝니다. 앞서 마음의 정결을 사모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정결을 사모하기에 남의 얘기를 들을 줄 압니다. 우리가 이번 주 큐티하고 있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솔로몬의 열왕기상입니다. 거기 보면 성전을 짓는 얘기가 나옵니다. 7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14년 동안 뭘 했습니까? 자신의 왕궁을 짓습니다. 도합 20년이에요. 엄청난 기간이죠. 솔로몬이 한 40년 살았으니까 한 절반 이상을, 절반 정도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때는 문제가 없었죠. 나중에 뭐가 생깁니까? 그 노역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그 아들 때에 그것을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하기보다도 그렇게 딱 짓고 있을 때 그 13년 동안에 누구를 위한 궁전을 짓습니까? 자기를 위한 궁전하고 바로의 딸을 위한 궁전 짓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성경을 보면 선지자를 2번이나 보내서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와서 금 666 달란트를 갖고 와서 제공할 정도로 놀라운 그 기적을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660 달란트 아니죠. 근데 엄청난 재물을 갖고 와서 이야기를 했던 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까지 있었던 놀라운 지혜를 가졌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처럼 아이처럼 미련한 것이죠. 음녀의 깊은 함정을 보지 못하는 눈이 가려졌던 것입니다. 진정 내 자신이 아이처럼 미련한 것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럴 때 변화되어집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인격은 단순히 그냥 삶의 인격은 그냥 자기 마음하고 말하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16절을 간단히 넘어가겠지만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삶에 있어서도 인격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교회 봉사만 잘하고 헌금만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만 잘 드리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요? 바로 내 주변 또는 직장에서 또는 기업을 운영한다면 그 기업을 올바르게 공정과 정의로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만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돼야 됩니까? 그 사람의 삶이 어떠냐도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 최소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지적해 줍니다.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영역 속에서 올바르게 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변화되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앞에서는 그것을 경계를 듣고 그런 정도라면 이제 17절에서는 긍정적으로 그 마음의 정결을 삼아하는 자가 추구하고 이것을 실제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방법이 등장을 합니다. 17절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같은 어리석음과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리석은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이 시대는 많은 소리들이 우리 주변에 들리고 있습니다. 음악 소리도 많고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습니다. TV를 틀면 별의별 토크쇼도 많이 벌어지고 무슨 여러 가지 그 강연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줍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 중에는 제대로 된 얘기들이 아닌 경우들도 있곤 합니다. 또 어떤 때는 그 얘기들이 너무나 지나쳐서 한쪽으로 편중된 것도 등장을 합니다. 약간은 왜곡되거나 과장된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세상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들어야 되죠? 진정한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제대로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루 24시간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에서 내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들과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사 일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5분, 10분 정도에 그쳐지고 있다라면 또 그 말씀조차도 그냥 대충 읽는 것으로 그쳐지고 있다라면 나는 오늘 말씀처럼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듣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어떤 데는 설교 말씀 시간에도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지식에 마음을 둬야 됩니다. 말씀을 막 듣기 위해서 요새는 그 오디오북 같은 걸 통해서 성경을 읽는 경우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듣긴 듣는데 그냥 시간만 틀어놓은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진정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식에 마음을 두고 중심을 두고 우선순위를 둘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마음에 두긴 했는데 금세 잃어버려.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속에 보존해야 됩니다. 이 보존이라는 건 뭘까요? 제대로 돌보고 이것이 상하지 않도록 제대로 지켜지도록 도와야 됩니다. 가끔 그런 물건들 있죠? 창고에 놔뒀는데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좀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녹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두고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보존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8절에서 후반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웁니다. 입술 위에 있다는 건 뭘까요? 그냥 말만 짓거린다는 얘기입니까? 반복하여서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둔다는 것이죠. 예컨대 그렇습니다. 아침에 큐티 하셨습니까?
큐티하시거나 또는 말씀을 읽은 다음에 뭐 합니까? 그것을 아침에만 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앞에 큐티를 뭐 10분 하고 23시간 50분 동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어떤 때는 반복하여 어떤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다시 상기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살아나도록 돌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한테는 각 이 말씀 구절을 해서 묵상 중에 또는 통독 중에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카드를 보내드립니다. 그것을 보내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서 되새긴다는 것이죠. 가끔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라디오 앱으로 이제 운전 중에는 이제 그 어떤 때는 이제 뉴스라든지 그런 걸 듣는데 그럴 때 듣다 보면 뉴스보다도 더 많이 듣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광고예요, 광고. 똑같은 광고가 한 1시간 동안 한 서너 번은 반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침 뉴스 시간에도 가끔 보시죠? 아침 뉴스 들어보면 그 이빨 무슨 잇몸에 관한 광고를 두 종류를 계속 연달아 틀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광고와 그 제품 이름은 잊어버리려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그것이 필요합니다. 광고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렇게 돌아보고 되새길 때 진정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그렇게 기억함을 통해서 내 속에 새깁니다. 되새기고 익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9절이죠.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노니. 가끔 말씀을 읽을 때 또는 뭐 통독을 하거나 또는 필사를 하거나 어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줄을 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말씀을 그냥 암송하고 내가 오늘 말씀을 읽었다, 퀴트를 했다라는 것에 멈추지 않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송인규 교수님의 책을 하나 봤습니다. 목회에 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경 묵상에 대한 것을 성경 또는 성경 공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특별히 목회자에 대해서. 그런데 이분이 그런 점을 강조합니다. 너무나 뻔한 얘기지만 중요한 얘기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냐라면 목회자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단순히 설교 준비나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뭘까요? 바로 내가 그 목회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내 속에 내재하고 진정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지고 은혜 받기 위해서 그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목회자들이 이걸 놓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신학생들 중에도 설교를 하기 위해서 또는 뭘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은혜 못 받아요? 어떤 때는 그 사역자나 그 목사가 또는 전도사가 그 신학생이 은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받아야 됩니까? 자기 자신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목사들도 그렇지만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두는 것은 그냥 1년에 한 번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게 합니다. 이것이 중요하기에 이제 19절에서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을 기록한 사람은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여기서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 된다. 아름다운 것이 사실 이 원어상으로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게 되면 지식의 아름다운 것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식의 한 30가지 정도를 기록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그냥 단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의 여러 가지 많은 총합들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이걸 제가 얘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을 한 가지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전체의 구석구석 여러 가지 내가 매일매일 읽는 그 말씀들이 그 종합 세트로 내게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말씀 한 가지 한 가지는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했었을 때 이 잠언 기자가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21절입니다.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우리가 읽는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모호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강하게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진정으로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처럼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집니다. 겉으로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바로 21절 후반입니다.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하면. 이렇게 보니까 좀 이상합니다. 너를 보내는 자? 내가 누구한테 파견을 받은 것인가? 그럴 수도 있죠. 어떤 데 목사로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을 대표해서 나가서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돌봐야 될 분들을 내게 말씀으로써 그들에게 화답하기 위함이라. 회답하기 위한 것이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 얘기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보내는 자라는 것은 또 다른 번역 속에서는 내가 만나는 자, 또 내게 질문하는 자라고도 번역이 되어집니다.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곧 내 자신만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내 자신만이 변화되어지고 말씀을 붙드는 것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진리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때 내 자신이 변화되어질 때 내가 가진 소망,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복음에 대해서 어떤 이들이 묻는다면 그들에게 답변하고 그들에게도 내가 가진 소망과 평안과 기쁨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전도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도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 시대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 평안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존재만으로도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어떤 때 나보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 평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받으면서 도전을 받거나 부러움을 받거나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에게 평안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기회가 왔죠. 언제입니까? 바로 이런 추석 연휴 같은 기간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평안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도전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어집니다. 이제 사실은 추석 연휴가 이미 중반이 지났고 또 아무래도 추석 이 당일은 또 지났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일은 좀 적을지 모르지만 또 혹시라도 누굴 찾아가신다라면 그 기쁨을 전해주신 우리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또 오늘만이 아니라 이 연휴가 끝나서 내가 직장이라든지 또는 지인들을 만날 때 내 모습이 좀 바뀌어져서 언제나 쭈그러뜨려 있고 인상 찌고 뭔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얼굴만 지니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아무 희망이나 소망이나 도전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변화되어진다라면 바로 그들에게도 소망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추구하시고 또 변화되어 주시고 증거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